샬롬,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옷을 빨고 몸을 성결히 하여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훈련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 소유격은
단순히 그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최상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소중한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임과 동시에 왕권을 소유하며 또한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한 후 기다리라고 명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하시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제3일 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백성과 맺을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앞으로 나올 십계명과 율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4절에 나온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동물들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찬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 독수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빠르고 민첩하지요. 늘 늠름하고 강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창공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구름 위에까지 위엄있게 솟아올랐다가 목표를 발견하면 그것을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독수리는 또한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그 강력한 힘만큼이나 새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광야 후미진 곳의 절벽이나 바위 틈에 있는 독수리 보금자리의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며 날개로 새끼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수리는 또한 자신의 새끼에 대한 훈련을 잊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표현과도 같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고 힘있게 날도록 하기 위해 아직 어린 새끼를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려 강제로 날개의 힘을 키워주는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새끼 독수리에게는 당장의 모진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유익한 훈련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참으로 살 길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